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 감사하며 보내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3.0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개의 전도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또한 전도팀에 동참하게 하셔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되게 하셔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거장 잔 스토트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책은 너무 쉽고 정말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 스토트 목사님의 책은 좀 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살아계실 때 했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사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주의 계열의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서 너도 나도 다 자신이 복음주의 계열에 서 있는 교회고 목회자라는 말을 너무 남발한다는 거죠. 목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데 너무 그 말을 쉽게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묻기를 목사님, 지금의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잔 스토트 목사님이 고민하지 않고 즉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볍고 깊이 없는 영성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볍고 깊이가 없나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좀 뼈아픈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무래도 교파들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침례교회입니다. 네, 저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 4천 교회 정도가 있고 성도들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이제 뭐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있기도 하고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제 교단마다 교파마다 조금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들이 좀 다르기도 하죠. 우리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가운을 안 입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가운을 잘 안 입죠. 이제 성례를 행할 때라든지 절기 때는 가운을 입지만 평상시에 좀 잘 안 입습니다. 이제 어떤 분 오셔서 왜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전통이죠. 성직자는 평신도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침례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은 좀 하지 말자 하는 주의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이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걸 예배 시간에 늘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침례교회는 그 성경에 없는 건데 굳이 예배 시간에 늘 그걸 고정 순서로 넣어야겠나.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좀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습관이 되니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좀 잘 안 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이 가운 안 입고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한다 해서 깊이가 없고 한다 해서 더 깊이가 있고,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가운을 입지 않느냐,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느냐 가운을 입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깊이를 좌지우지하는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왜 잔 스토트 목사님이 이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너무 깊이가 없다, 그것은 어떤 형식이나 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바탕을 봤을 때 저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복음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믿음의 뿌리가 아주 연약하다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 채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니면 몸에 밴듯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절에 댕기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이 주제를 가볍게 다룬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가벼운 주제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서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물론 이제 구원을 표현하는 제일 훌륭한 말은 그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밖에 나가면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뭐 그냥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가벼워요. 제가 대학생 때 저도 선교단체 들어가서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 이제 복음 전하는 책자 가지고 연습해서 뭐 이렇게 CCC 같은 경우는 사형리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저희 교회는 이게 전도지가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전도지 읽어주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하면서 이제 구원을 확증하는데, 때로는 정말 길잖은 사람 붙잡고 무조건 이제 시간 있습니까 하고 이 전도지 읽어주고 영적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복음이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거기 나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복음을 몇 줄 짧은 문장을 써서 읽어주고 네가 그 읽고 난 다음에 따라했으면 너 구원받았다 하고 뒤돌아서서 나와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양육받는지 교회에 연결되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일까? 교회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멋있고 큰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는 중간 훌륭한 교회. 정말 상가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피눈물 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게 훌륭한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인 교회는 훌륭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좀 거꾸로지 않나요? 사람이 적으면 목회자가 그 적은 사람만 책임지잖아.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가해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고 적음이 깊이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닌데 우린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바꿔버리지 뭐.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 교도 지금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의도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의미는 1%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불가항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교대 근무를 불가항적으로 하신다든지 뭐 병상에 계신다든지
출타 중인데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일 예배는 인터넷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걱정되기는 이제 곧 이어서 아마 인터넷 교회가 생겨날 것 같아요.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어디 인터넷 주소 가르쳐줄게 www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올라온 거 보는 거 좋아하시죠? 뭐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내일은 순복음 교회, 그 다음 날은 무슨 교회. 저보다 설교 잘하신 목사님 설교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편하겠죠. 설교 준비만 안 해도 제 목회의 70% 힘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너스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지 그걸 보편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AI가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나 바둑대에 열어서 우리나라의 그 선수 이름 뭐죠? 이세돌 외에는 이긴 사람이 없잖아. 이세돌도 한 번 이겼잖아. 이제 AI가 등장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농담하다가 다음에 AI 로봇가 만들어지면 주일날 설교 원고를 주면서 네가 설교해라. 그리고 목사님 앉아서 아멘 아멘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AI가 등장하면 어쩌면 여러분 남편보다 AI 로봇 남자가 더 마음에 드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 진짜 남편은 버럭 잘해요. 말 안 들어요. 여자분들도 자유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삐지고 돌아지고. 근데 AI 로봇 여자들은 시킨 거 잘해요. 집안 청소, 음식 뭐 다 잘해. 남편들보다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남편 필요 없어, 아내 필요 없어. 집에 로봇 하나 떡 사놓고 같이 사는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와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꾸 모이는 거 불편하잖아요. 운전해서 와야 되고 또 막 이렇게 날씨도 좋으면 좋은데 막 눈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구원을, 이 기독교 세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잔 스토트 목사의 말처럼 깊이 없는 영성으로 정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 순간에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종교적인 메커니즘이 발생해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눈 떠져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 지키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근데 굉장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그 습관에 젖어들다 보니까 내가 믿는 건지, 내가 믿어서 생명을 얻은 건지조차 생각이 없고 분별이 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 구원이 있는 자만이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각 없이 믿으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생각이란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 생각하라는 말.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생각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게 잘 움직이잖아요. 자, 졸릴까봐 반짝반짝. 이게 제가 아직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손이 움직여져요. 이게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떠서 숟가락이 입 안으로 잘 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지면 반찬 다 흘려요, 이렇게. 맞죠? 근데 제 생각대로 제 몸이 움직이니까 저는 아직 건강한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면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숟가락 이렇게 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맞죠? 앉고 서는 거 스스로 통제가 되고, 잠자는 거 졸지 말아야지. 그런데 운전하다가 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가 자기의 수면도 조정이 돼야 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뭐 우리 몸 안에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다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네. 사람의 몸은, 인생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의 이 정신세계는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치매 안 걸리면 뭐라도 좀 하라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고스톱이라도 치라고. 색깔 그림을 잘 맞춰서 해야 되니까. 다 하실 줄 알면서 모른 척. 할렐루야. 네. 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신세계도 개발이 되듯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한번 2절 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모세를 예를 들었는데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야,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네가 일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게 가는 그 과정들 40년이 걸렸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백성들도 말 안 듣고, 빠져나올 때 이집트의 왕 바로도 이게 쉽게 보내주지 않고, 광야 통과하는 기간에도 이게 막 물이 없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치기도 하고, 반역의 사건도 있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도 있었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걸 2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뭐라 했습니까? 신실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산 것처럼, 모세는 충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충성을 신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 원어를 보면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 신실인데, 이 신실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신실함이란 믿음다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한결같고요,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예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좀 예배 좀 빠지지 마. 예배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신실한 이 말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것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다운 태도는 바로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했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합니다. 5절에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역할을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24시간 모든 순간 모든 때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고 고난을 처하는 순간도 있고 좀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아니면 게으름 피우고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말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을 보면 알아요.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 뭐 성경 박사처럼 다 아는데 믿음이 나타나야 될 순간에 믿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막 원망, 불평, 남 탓하는 거 막. 이거는 여러분들 믿음의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뭐 기도하다 불 받는 일 못해도 좋아요. 믿음이 드러나야 될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게 그게 신실한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이제 대학생 시절 거쳐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뭔가요? 이렇게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죠? 그때 그 당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너 산에 가서 열흘 금식하고 가서 이게 막 불러불러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딴 거 하지 말고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 옛날 기도 많이 해서 막 주님 많이 만났는데 나한테 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지. 나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제가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이제 대학원을 딱 입학하니까 이제 사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허드레한 일은 안 하고 난 지금부터 이제 아주 고급진 일만 해야지. 속으로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지금부터 3년 동안 교회 쓰레기통 비우라고. 예? 저보고 교회 쓰레기통 3년 동안 청소하는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는 아는 대로 하는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하는 뭐 잘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목사님 하는 말은 너 3년 동안 교회 수료통 비우라고. 근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요, 참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죠.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주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셔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믿음의 정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자랍니다. 그럼 밥 먹어야 몸이 건강이잖아요. 저희 지론이잖아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꾸 많이 드시면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인풋이 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본인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읽으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는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말씀을 전하죠. 혼자 읽으면 한 구절 또 한 구절 또 어떤 데는 좀 막혀서 안 나갈 때 있지만 이 말씀을 풀어서 주는 거잖아요. 이 백종원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막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샌드위치 있어도 딱 봐도 저는 그림이 안 나요. 이걸 가지고 뭘 해 먹어야 되나?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리사들은, 우리 가정주부들은 그 재료들 이용해서 뚝딱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조합을 이루어서 한 편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30분, 40분 설교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으리하고 회피하며 믿음이 안 자라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확히 말하면 보는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성에서 계속 세상의 얘기를 보고 들으면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면 굉장히 또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쩌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었다. 예, 정말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주일 예배를 빠질 피치 못할 사정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빠질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예배 빠져도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게 그게 믿음의 정도인 거죠. 그런데 공식적인 이유는 없지만 어쩌다 보니 예배를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이번 주는 뭐 때문에 결혼식 안 가고 그 다음 주는 누구 아프고 그 다음 주는 출근하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믿음이 더 얕아지고 흔들리고 옛날에 믿어졌던 것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 다 사기 아이가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 아이가 막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말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도 솔직히 들으면 다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다 은혜가 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뭐 저거 옛날에 들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 설교는 좀 어렵다.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시작했죠. 히브리서는 좀 교리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다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먹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주일날 점심시간에 밥만 먹은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주일날 점심 메뉴가 뭘까요? 안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은혜 받은 거 까먹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설교 제목이 뭐였지? 어떤 때 제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야, 내가 생각 안 나면 우리 교인들은 더 하겠구나. 할렐루야. 괜찮아요. 아멘 해도 돼요. 그렇지만 먹었잖아요. 그 먹었는 양식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생 설교도 있어요. 어느 날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막 평생 가슴에 남았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 얘기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게 얻어터지고 어떤 데 좋았고 이게 막 계속 반복됩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굉장히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떤 때는 아유 하나님 말씀이 뭐 필요했냐고 그냥 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한다고 막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일관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또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옳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제 말도 항상 맞지는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늘 틀리는 걸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으로는 안 받아주고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려놓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똥꼬지 부리지 마세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런 여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이 40년 동안 강팍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말하기를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순간은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 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도둑 맞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 안에서의 깊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는 나오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니까 가정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심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옥 가는 사람인데 그냥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온갖 흉내에 척을 냈는데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한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을 치면서 한탄해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 11절에 내가 노아에 맹세하마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계시록에 4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4대라는 교회의 전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는 전부 다 죽은 믿음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흉내만 내다가 버림받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복음 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복음 얘기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이 소화가 안 되고 내가 구원이 없는 것 같다 여겨주신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목장 모시면 목자들 얘기하세요. 그분들 다시 구원에 대해서 배우시면 돼요. 다시 복음을 들으시면 돼요.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어쩌다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무슨 CT 찍었더니 괜찮아, 암 아닐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찍었는데 뭐 TV에 나오대 연예인들 무슨 프로그램 하다가 뭐 어쩌다가 우연히 뭘 했는데 암 발견돼서 수술했다. 이런 뉴스 나오대요. 행운인 거죠. 축복인 거잖아요. 말씀 듣다가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내가 좀 이렇게 주파수를 못 맞춰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없구나 라고 여겨지시면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말고 우리 목자 모임 시간에 나눠주세요.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좀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많이 있지만 뭐 직접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강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마음을 강파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12절에서는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12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정확히 말하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알 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지금 1000명에서 1명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웬만한 성도들의 영적 컨디션은 좀 많이 파악은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속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뭔가 참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우리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 왜 안 믿지? 그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마음, 저희가 영적인 어떤 안목을 보면 저 부분은 저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가 보다. 저랑 이렇게 한 3-4시간 얘기하면 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왜 내가 깊이 안 믿어지나. 믿지 않으려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 이것과 여러분들 평생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그래서 이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보셨으면 직면하세요. 맞닥뜨리세요. 그걸 열어보는 것은 누구나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자기 마음에 깊이 숨겨진 영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번 쳐다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좀 눈물도 좀 쏟으셔야 돼. 할렐루야. 남자분이 좀 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중년의 남자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하는 교회는요,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하기 싫어요. 두 번째는 상처가 있는데 상처에 기대는 마음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 치료해버리세요. 오, 귀한 나의 상처. 왜 이러고 사세요? 상처가 있으면 거기 아까쟁기 바르고, 그죠? 붕대 감고, 드레싱해서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 상처는 너무 귀한 거라고. 우리 아빠가 주신 거라고. 우리 남편이 준 거라고. 상처에 기대서 살면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신념, 가치, 배우고 학습한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 딱 들으면 예수님이 직장생활 안에서 모르는 거야.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가치가 더 올라가면 믿음 안 자라요. 네 번째, 마음이 계속 미혹당해서 마음을 누군가가 훔쳐가고 있어. 이렇게 세상의 것들 뭐 많죠.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교회만 오면 예배만 끝나면 게임해요. 주일날 밥 먹으면서 줄 서면서도 게임해요. 이따가도 보세요. 몇 명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끄집어내서 게임하고 이런 악한. 그리고 왜 그렇게 음악을 많이 듣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노래들이 좋은 주제가 없잖아요. 세상의 노래들이 굉장히 허망하고요, 음란하고. 여러분도 이제 굉장히 악한 노래를 백플레이하면 거꾸로 들으면 그 가사를 일부러 굉장히 이상한 가사를 넣어서 음악을 작곡합니다. 실제로 노래를 거꾸로 하면 뭐 욕이 막 나오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가사들을 만들어서 실제 부릅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영향 받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마음 훔쳐가서 마귀도 훔쳐가고 세상도 훔쳐가는데 그냥 빗장을 달았어요. 다 훔쳐가라고.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마음이 강팍해요. 희한하죠. 네 번째, 영적 무기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죄에 대한 회개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바깥에 나가면요 완전 펄펄 날아요. 교회만 오면 병든 닭대요. 피곤하다. 교회 오면 나는 존재감 없이 있어야지. 오늘 컨셉은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가야지. 뭐 이런 컨셉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그거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원래 이런 컨셉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란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영적인 무기력이 빠져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만 해야지. 이 생각의 의미는 그분께 대한 순종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의미는 예수의 생각 많이 할 게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을 그것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충성이라 했잖아요. 그 충성이 여러분 삶에 순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유리천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유리천정,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쫄대가 있는데 표준말 쓰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있는데 유리로 만들어진 천정.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지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깨트릴 수 없다는 의미로 유리천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는 경제학에서 쓴 말인데 예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클린턴 힐러리가 이렇게 나와서 선거 유세 때 유리천정을 깨트린다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됐죠. 왜냐하면 미국 역사상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미국은 아직도 여자 대통령을 못 만들어낸 나라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보일 때 유리천장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깨뜨리지 못하는 그 벽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유명한 평화운동가 캐리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로마 얘기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카르타고라는 옆에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토라는 사람은 카르타고를 무찌를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로마 시민들이 카토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된다라고 말하면 그 얘기가 점점 영향력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까지의 경험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무개는 기도하다가 뭐 환상도 보고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병도 나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방언도 했다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없고 뭐 병이 나는 것도 없고 기도응답 잘 모르겠어. 성경도 잘 안 읽어주고 신앙생활도 좀 적당히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계속 요 컨셉으로 가련다.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오늘도 설교 들으니까 갑자기 천국도 약간 위태롭기 시작했어요. 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유리천장을 깨트리세요. 이렇게 유리를 깨트리려면 주먹을 내밀든지 망치를 가지고 하마를 가지고 빵 때리면 깨지잖아요. 오늘 이 순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중심을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말씀들 생각해보면 예수님 생각해라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저절로 내 생각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깊이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게 감정의 문제 아까 상처에 기대는 마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이것도 맡길게요. 주님 이 유리천장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사이드비 집단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절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가 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더 깊이 알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아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어떤 고난이